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미디어가 철저히 숨겨온 이란의 진짜 미신과 900만 지하교회의 놀라운 실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47년간의 혹독한 억압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갈망과 영적 대각성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그 혁명 너머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을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의 통념은 이란이 뼛속까지 반미, 반이스라엘 국가이며 국민들이 이슬람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90%의 국민들은 정권 붕괴를 열망하고 있으며 이슬람 정권 타도를 위해 외부의 군사 개입까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둘째,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무려 9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목숨을 걸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거대한 지하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 공화국 정권과 이란 국민을 철저히 분리해야만 비로소 진짜 이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은 이란을 아시아의 꽃에서 수백 년 전의 암흑기로 추락시켰습니다. 혁명 이전, 즉 1979년 이전의 이란은 미니스커트와 비키니를 자유롭게 입을 수 있었고 히잡을 쓴 여성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동행하며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은 단독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주말에 파리로 쇼핑을 가는 등 완벽한 이동의 자유를 누렸고 스포츠 경기 관람, 극장, 대중음악 콘서트 등 활발한 대중문화를 향유했습니다. 그러나 혁명 이후 현재의 이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성들에게 강제적 히잡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시위 과정에서는 약 1,000명의 여성이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성 가족의 동행이나 국가의 공식 허가 없이는 여성의 국내외 단독 여행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모든 대외 문화 활동도 금지되었습니다. 지난 47년간 이란 국내에는 단 한 명의 여성 가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슬람 혁명은 여성의 삶과 자유를 뿌리채 바꿔놓았습니다. 미디어는 종종 착시를 일으킵니다. 10%의 친정권 세력이 주도하는 선전선동 뒤에 90%의 침묵적 저항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위에서 보이는 10%의 친정권 세력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기득권에 기생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뉴스를 장식하는 미국 이스라엘의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기 화형식을 주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극심한 통제 속에서도 정권 타도를 갈망하는 90%의 절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국기 밟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며 학교나 관공서 바닥에 그려진 미국 이스라엘 국기를 밟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저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비비, 도와달라는 외부 개입 요청 메시지를 확산하며 구조, SOS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국민들은 왜 전쟁을 갈망하는 걸까요? 이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절박한 심정입니다. 첫 번째는 봉기의 한계에서 오는 절망입니다. 평화 시위조차 무자비하게 탄압받고 13세에서 18세 미성년자에게까지 사형을 선고하는 잔혹성 앞에서 이란 국민들은 내부 동력만으로는 정권 타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을 목격하며 얻은 신뢰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당시 민간 시설은 완벽히 보존하고 상층부의 군사 및 정부 시설만을 정확히 파괴하는 것을 국민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는 저들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다라는 신뢰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념의 완전한 전환에서 오는 희망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이 아닌 정권이라는 살인마를 제거해줄 해방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공격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정권의 민낯은 압도적인 부패와 살인마적인 전술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부의 독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개인 축적 재산은 약 147조 원으로 추정되며 그의 아들은 영국 런던에 수천억 원대의 초호화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극심한 경제고에 허덕이지만 기득권층은 막대한 부를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어린이를 인간방패로 삼는 전술입니다. 전쟁 위협 상황에서도 초등학생들의 휴교를 막고 학교 운동장과 병원 시설 내에 군사무기를 은폐 배치하여 무고한 어린이를 정권보호용 인간방패로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 정권의 잔혹성과 비윤리적인 실상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빛, 바로 900만 기독교 대각성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90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의 이란 국민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47년의 억압적인 신정 통치는 오히려 이슬람 교리에 대한 깊은 환멸을 낳았습니다. 정권이 잔혹 행위를 일삼을수록 영혼의 갈증을 느낀 국민들은 진리와 자유를 찾아 대규모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대한 지하교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창 같은 이란 사회에 복음은 어떻게 스며들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채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채널은 하늘을 가른 진리, 바로 위성방송입니다. 2006년부터 해외로 흩어진 이란 디아스포라들이 본국으로 복음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검열을 피해 가장 안전한 안방에서 이란 국민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채널은 초자연적 영적 체험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꿈과 계시 속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기적적인 회심과 개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채널은 이성적 깨달음과 각성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죽음과 억압만을 강요하는 이슬람 교리에 대한 깊은 회의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은 철저한 비교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채널을 통해 복음은 지하교회를 강력하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의 신앙은 목숨을 건 신앙이며 배교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1979년 혁명 직후 모든 지상교회가 전면 폐쇄되었고 공적 예배는 완전히 금지되어 철저히 지하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를 택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배교자로 간주되어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현재 이란의 어두운 감옥에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묵묵히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현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을 읽는 유일하고 명확한 독법은 절대 분리선에 있습니다. 즉, 이슬람 공화국 정권과 이란 국민은 결코 하나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슬람 공화국 정권은 147조 원의 부를 독점하고 13세 아동에게도 사형을 선고하는 인권 억압을 자행하며 무고한 어린이를 인간방패로 도구화하고 반미, 반이스라엘 선동 및 테러를 지원합니다. 반면 이란 국민, 즉 90%의 이란 국민은 이스라엘인들을 형제로 인식하고 억압자 타도를 위한 외부 개입과 전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900만 지하교회의 폭발적인 영적 각성을 경험하며 온전한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존재는 극명하게 대립하며 결코 동일시될 수 없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혁명 너머의 내일, 우리는 닫힌 지상교회의 문이 열리는 날을 꿈꿉니다. 이란 국민들의 간절한 갈망은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고 숨죽여 예배하던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나와 이란 거리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 우리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첫째, 단순한 표면적 평화나 전쟁 반대를 넘어 어린이를 방패 삼는 악의 정권이 완전히 뿌리 뽑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이란에 남겨진 지하교회 성도들의 보호와 흩어진 자들의 영적 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 등 해외로 이주한 이란 디아스포라 및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미래의 사역자로 세워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란의 참된 자유와 영적 부흥을 앞당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